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깨닫게 되면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큰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사건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는데, 그때 제가 고백한 것은 그거예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 참 잘해야 되겠다. 목회 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어지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요,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깨닫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 역동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이 어려움,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는 없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당시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무척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략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갇혀 있었다가 해방을 받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중간에 느헤미야를 통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그 맛을 보기도 했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런 어려움들은 없겠지요. 이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지금 병들었는데, 지금 힘든데,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처럼 그렇게 고백을 참 많이 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있나요? 극히 그 관점이 물질적인 겁니다. 현세적인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병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흐름을 보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습니다. 두 형제 중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태어나기 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셔야 돼요. 에서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야곱의 형이에요. 에서는요.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장자가 축복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인간적인 판단을 본다면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입니다. 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틀어버리셔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은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그런 거, 야곱으로서는 그런 거지요. 이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차자니까. 장자는 에서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것이 나에게 있을까? 없지요. 저는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해야 되잖아. 아니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어머니 태중에 있는데 누가 잘생겼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누가 경건한지, 누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민족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셔서 사랑하셨지요. 그렇죠?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애굽 땅에서 노예입니다. 종살이합니다. 드러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계층의 나라, 가난한 나라, 아주 못 사는 나라, 종살이하는 노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요. 조건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은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졸지 마세요. 이게 카메라 비치니까 막 묻네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옷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조건 따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역사상에서 지워졌어야 돼요. 제거됐어야 돼요. 멸망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끊임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먹을 주시잖아요. 거르지 않고 주시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잖아요.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잖아요. 조건 따졌다면 그거 주지 않습니다. 근데 택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예수님과 제자의 그 관계 속에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요. 예수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자들이 다 배반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줄 아세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근데 이어 나오는 건 뭐냐면 누가 크냐 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이 얘기예요.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에 고난받으심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또 이어 나오는 거,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냐면 나를 주님의 좌편, 나를 주님의 우편, 그것 가지고 야고보, 요한, 너희들이 좌우편 앉으면 우리는 어디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다퉈요. 싸움해요. 예수님 고난 얘기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어떻습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지요. 믿음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지요?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요? 조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요? 이유는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왜 이런 복을 주실까? 이유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답이 없어요. 한 가지 발견한 거 있다면 한 가지예요. 근래에 발견한 건데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놔두면 너무 안 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쌍해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격 미달입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악이 얼마나 중합니까?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잣대를 놓고 보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따라합시다.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상관없어요.
연세가 드셨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이 없다고 안 된다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 나오는데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을 비교 이렇게 해보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야곱의 자손보다 에서의 자손들이 훨씬 더 잘 살아요. 나라가 더 부강해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고요. 에돔이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도요. 에서의 자손들이 먼저 해방을 받아요. 그 말라기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보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훨씬 더 평안했고 나라가 소망이 있고 잘 살았어요.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을 비교해 보자면요. 에서의 자손이 낫습니다. 훌륭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 에돔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야,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해?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보다 못하니? 우리 민족보다 못하네? 야, 굳이 우리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우린 지금 너희들보다 더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에돔이요. 이스라엘을 멸시합니다. 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에돔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잖아요. 괜히 미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괜히 미워하잖아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니?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 이야기가 막 듣기 싫으니까 조금 막 단점들, 약점들 좀 막 안 되는 것들은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해요. 왜? 뻔히 얘기할 줄 뻔히 아니까. 너 왜 그러니? 너 믿는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에서의 자손들보다 좀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이 있지만 에서의 자손들과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 차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에서의 자손들은 어려움 겪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에돔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왜? 부르짖으면, 전제는 그거예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능력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꺼져가는 불꽃같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살아나잖아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부르짖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범죄함 가운데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요.
능력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에돔은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쌓은다고 하고 있어요. 민족을 재건하겠다라는 거지요. 새롭게 하겠다는 거지요. 힘을 써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는 말한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보십시오. 아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제국이에요.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쓰러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힘없어 보이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면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뭐하면요?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에서의 자손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데 죽어있는 가정과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가정 다시 살아납니다.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의 자리에서 치유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기가 무겁고 힘드십니까? 한계에 봉착돼서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에서의 자손들은 누리지 못하는 교회 밖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 세상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많이 아파 주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얼마만큼 잘했느냐,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했느냐 그것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그 간구하심을 주님 들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제단불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